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데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짤막하게 기술합니다. 짧지만 나를 버리고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고독과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소개되는 데마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죠. 거기에서 독자에게 문안하는 자, 곧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동역자의 하나로 언급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데마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마가 교회와 신앙을 버렸다는 말은 아닌데요. 아마도 바울의 2차 투옥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에는 이 처형을 위해 잠시 감옥에 가둔 것이기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 범죄자로 엮여 같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데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마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 나아가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마에 이어서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 역시나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데마의 경우와는 좀 다른데요. 일단 세상을 사랑했다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이 그레스게에 대해서는 그가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되어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을 위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 역시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두기고에 대해서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참했는데 로마의 1차 투옥 때도 함께했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당시에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보낸 상태이죠. 아마도 디모데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대신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지요. 하나는 로마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 그 이유는 자기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요청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 중에서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동안의 편지 정리를 통한 마지막 집필을 위함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을 권면하지요. 구리 세공업자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회를 대적하고 어렵게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사람, 다른 사역으로 또 떠난 사람, 자신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의 소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떠난 사람의 공백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투옥과 관련해 바울이 첫 변호를 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는 바울의 고독하고 씁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이 고독할 것 같습니다. 고독을 넘어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서운함과 허탈감도 많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 혹은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서운함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고독한 상황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누군가는 자신을 등지고 떠나고 누군가는 사역으로 떠나고 함께 변호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이가 없지만
난자리, 누군가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옆에 계셔 주심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내 곁에 서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로 자신을 떠난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즉 바울은 모두가 떠나도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요, 앞선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고민할 때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라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곁에 늘 변함없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 그의 고백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고독하다 할지라도 늘 곁에 계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도 고난도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 죽음 이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한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복음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역시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독함과 쓸쓸함,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늘 내 편일 것 같던 이들이 떠나거나 나를 배려하고 나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과 정성을 주었으나 정반대로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이 있을 때, 그래서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우리 곁에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주인 되시는, 복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로 인하여 상황이 주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주께서 늘 곁에 계시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과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